전해주신 제이슨 전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전사님 말씀 전한 것과 같이 크리스마스 성탄 이 절에 우리에게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꼭 기억하며 기념하고 축하하는 우리 자녀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볼까요? 이사야서 52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놀랍고도 반가워라. 희소식을 전하려고 산을 넘어 달려오는 저 발이요, 평화가 왔다고 외치며 복된 희소식을 전하는구나. 구원이 이르렀다고 선포하면서 시온을 보고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는구나. 성을 지키는 파수꾼들의 소리를 들어보아라. 그들이 소리를 높여서 기뻐하며 외친다. 주님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 오시는 그 모습을 그들이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너희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함성을 터뜨려라. 함께 기뻐 외쳐라.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속량하셨다. 주님께서 모든 이방 나라들이 보는 앞에서 당신의 거룩하신 능력을 드러내시니 땅 끝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이다. 아멘. 금년 2020년도 성탄절 이 기간은 참 예전에 그 성탄절 기간하고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많이 분주하고요. 그리고 밖에 나가면 막 레온산이 번쩍번쩍하고, 또 쇼핑몰에 가면 또 라스트 미닛 쇼핑하느라고 사람들이 그냥 가득 차 있고, 그리고 뭐 크리스마스 트리니 또 막년에 또 여러 가지 모임들 등등 많이 분주했습니다. 근데 금년 이 크리스마스 기간에는 코비드-19 팬데믹 때문에 아주 조용해요. 그래서 어떤 면을 보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실 적에 우리가 아까 찬양 부른 것처럼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아주 고요하고 조용한 그 주님이 탄생하신 날, 그 날과 좀 비슷하지 않을까 나름대로 한번 혼자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매년마다 이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우리가 축하하고 기념하는데요, 사실 이 세상 사람들이 또 때로는 교회를 나가는 사람들조차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성탄을 축하하지만은 사실 그러지 못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예수님이거든요. 그런데 다들 분주하게 선물 사러 다니고 선물 주고 받고 뭐 파티에 참석하고 뭐 등등 분주하다 보니까 이 주인공이 예수님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끼리 그냥 즐겁게 선물 주고받는 것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주인공 예수님은 언제간데 없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 어린아이들 특별히 이 크리스마스 하면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기념해야 되고 예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경배해야 되는데, 우리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특별히 산타클로스를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산타클로스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탄절은 예수님이 주인공이고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는데, 우리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산타클로스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또 성탄절의 또 다른 의미는 소외되고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을 우리가 돌아보고, 바로 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날인데, 하여튼 이때 제 사람들이 그냥 돈을 펑펑 쓰고 사치하고 먹고 마시고 하는데, 모든 그 정신을 쏟고 돈을 쓰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 동방박사 세 사람이 예수님께 선물을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바치고 우리의 삶을 바치고 시간을 바치는 이거는 이런 것보다는 그냥 우리끼리 그냥 선물 주고받는 거기에 정신이 팔리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이 크리스마스의 의미, 그 정신,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코비드-19 팬데믹 이 기간 동안, 특별히 이때 저희가 성탄절을 맞이했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계속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성탄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렇죠?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며 찬양하며 기뻐하는 그런 성탄절을 맞이하는, 지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할 텐데요. 이사야서 52장 7절에서 10절을 같이 묵상하는데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이 성탄의 의미는, 성탄절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희소식이다. 하나님의 구원의 희소식이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통치의 희소식이다. 하나님의 통치의 희소식이다. 마지막으로 성탄의 의미는 복된 희소식을 전하는 발걸음이다. 복된 희소식을 전하는 발걸음이다. 이 세 가지를 함께 우리가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구원의 희소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진정한 의미다라는 것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교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이방 나라들이 보는 앞에서 당신의 거룩하신 능력을 드러내시니 땅끝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이다.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이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너희는 한 갓난아기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것을 볼 터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표징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하나님의 구원의 희소식입니다.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희소식이냐?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되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예수가 나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희소식이고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됩니까? 이 질문을 꼭 해야 됩니다. 이 질문의 답은 무엇이냐면 바로 구원은 바로 죽음에서부터의 구원이다. 죽음에서부터의 구원이다. 오늘도 우리는 생명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항상 죽음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전제로 하고, 이 죽음을 피해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미국을 건국한 여러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벤자민 프랭클린인데요. 이분이 여러 가지 중요한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변하지 않는 것이 꼭 있는데 그 하나는 죽음이요 또 하나는 세금이다. 그렇게 얘기했다 합니다. 하나는 죽음이고 하나는 세금이다. 저 여러분들은 항상 이 죽음, 이 종말을 안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 신생아도 자칫 잘못하면 금방 죽을 수가 있고요. 또 연세 많이 들어서 80, 90 혹은 100살을 살면서, 그렇죠? 또 세상을 떠나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고, 그리고 30대, 40대, 50대 젊은 나이에 생명을 다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요, 진짜 생명이 시작되면서부터 항상 그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예전에도 많은 노력을 했어요. 진시황 같은 경우는 불로초를 고야하라. 내가 그것을 먹고
영원토록 살겠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분도 돌아가셨죠. 지금도 뭐 비타민이니 좋은 약이니 좋은 음식을 다 먹고 운동도 하고 그러지만은 우리는 언젠가는 다 생명을 다하게 돼 있습니다. 다 죽는 거예요. 과학이 발달했습니다. 로켓을 뭡니까? 달나라 화성으로 쏩니다. 지금 대기권 밖에는 위성들이 막 돌아다니고 있어요. 과학적으로 많이 우리가 발전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생명이 어디서 왔느냐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근원을 몰라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죽음을 이기려면 생명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생명을 우리가 창조할 수가 없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아마 오늘도 내일도 사람들은 많은 연구를 하고 노력하고 투자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인간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예수의 탄생은 바로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여 죽음을 더 이상 맛보지 않은 영생,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을 보면요, 바로 이 죽음과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다. 오늘 이 한 구절의 말씀에서 아주 정확하게 얘기하는데, 왜 우리가 죽음을 경험하게 되냐면 바로 죄 때문이다. 죄의 싹이다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이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몇 군데를 함께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그 아들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고 있지 않은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들 한번 다 함께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입니까? 네, 바로 그거예요. 예수의 탄생은 저 여러분들을 뭡니까?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이 아기 예수를 주와 구원자로 영접하는 자, 곧 예수가 이 마음, 우리 삶 속에 있는 자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영생을 얻을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희소식, 그것은 바로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 놀라운 복된 소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있습니다. 바로 예수를 영접한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놀라운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예수를 주와 구원자로 영접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탄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통치의 희소식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겁니다. 성경 문제를 읽겠습니다. 시온을 보고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는구나. 너희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함성을 터뜨려라. 함께 기뻐 외쳐라.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속량하셨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느냐고 물으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을 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또 보아라 여기에 있다 또 저기에 있다 하고 말할 수도 없다. 보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에 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통치하는 희소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있습니다. 탄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나라랑 다릅니다. 세상 나라는요, 영토가 있어야 되죠. 땅이 있어야 됩니다. 또 백성들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거버먼트가 있죠. 정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어떤 뭐 정치적인 체계가 잡혀야 되고, 법이 있어야 되고, 뭐 등등 뭐 경제나 군사, 이 모든 것들이 갖추어져야 한 나라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 나라랑 다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 개인의 삶을 통치할 적에 그 사람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가정이라든가 어떤 공동체에 그 하나님이 통치할 적에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나라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그 나라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는 이 세상 나라야 모든 것을 초월하게 됩니다. 우리들은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있죠. 미국의 행정이 있죠. 법이 있습니다. 이 모든 곳에 우리가 따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개인의 삶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통치하시고 이 교회를 통치하시기 때문에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지느니라.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어떻게 우리가 경험하게 되냐면요, 바로 제가 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를 나의 주와 구원자로 영접할 적에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을 통치하게 되십니다. 나는 예수님의 뜻에 따라 살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바로 그럴 적에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에 이루어지며 나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적에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52장 9절 말씀 같이 읽었는데요,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속량하셨다. 여러분, 세상의 왕들과 세상의 대통령 혹은 그 사람들은 대부분의 경우가 군주로 군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들을 떠받쳐야 돼요. 세금을 바쳐서 그들에게 뭡니까? 그들이 정치할 수 있도록 우리는 보조해야 됩니다. 때로는 잘못된 군주를 만나면 뭐요? 세금을 엄청나게 매겨서 백성들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모릅니다. 부정부패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가운데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제3세계를 보면요, 특별히 아주 지화전이 많고 뭐 나라도 그 영토도 얼마나 좋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백성들은 가난하게 살고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정치인들이 정치를 제대로 못하고, 때로는 뭡니까? 백성들 위해 군림하니까 그 나라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나라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은 예루살렘 그 백성들을 속량해 주신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오늘 속량이란 말을 썼는데 우리의 잘못된 죄값을 치러주시고 우리의 빚을 다 갚아주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에 있으시기에, 이제는 뭐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의 왕들이 나를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좋으시고 선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한다 이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아주 복된 소식, 희소식이었습니까? 바로 오늘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그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통치의 희소식입니다. 세 번째로 이 성탄절을 맞아요. 이 성탄의 세 번째 의미는 이 복된 희소식을 전하는 발걸음이에요. 저만 알면 안 되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만 이 희소식, 복된 소식을 알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복된 소식을 뭡니까? 세상에 나가 전해야 돼요. 이 지구에 사는 그 사람들의 수가 보통 한 75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중에 한 20억 좀 넘는 사람들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된 소식을 들었어요. 나머지 뭡니까? 한 50억 가까이. 그 사람들은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우리가 전해야 돼요. 이 복된 소식을 전해야 됩니다. 매 4년마다 올림픽 경기가 있죠. 그래서 올림픽 경기의 마지막 경기는 마라톤입니다. 그래서 마라톤 경기를 올림픽 그 경기의 꽃이다. 제일 클라이맥스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마라톤 경기의 유래를 보면요. 주전 490년에 그리스와 페르시아와 전쟁이 있습니다. 근데 아덴에서 동북쪽에 한 30-40km 떨어진 그 지역에 마라톤이라는 지역이 있었어요. 거기서 바로 이 그리스 군대와 페르시아 군대가 전쟁이 있습니다. 이야기에 의하면 그리스 군대는 한 10,000여 명 정도 있었고 페르시아 군대는 10만 대군이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그리스가 패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리스 전체가 다 위험에 빠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서 놀랍게도 그리스가 승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아덴을 비롯하여서 그리스의 그 도시 국가들은 바로 그 소식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이 승전의 소식을 가지고 그냥 열심히 뛰어서 아덴에 도착해서 이 승전의 소식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 뭐냐면 Joy to you, we won the battle. 당신들에게 큰 기쁨이 되십시오. 우리가 승리하였습니다. 그 말을 하고 이 사람이 죽게 됩니다.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올림픽 경기에 마라톤 경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전쟁의 소식을 기다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다름질을 한 거예요. 뛴 거예요. 그리고 그 소식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이 세상에서는요.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을 못하고 그 죽음에 벌벌 떨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또 뭡니까? 이 세상에 이 잘못된 통치자들을 통해서 억압을 받고 있고 자유함을 못 누리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분들에게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시면 저 여러분만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너가 이 귀한 복음을 받아들였으니 바로 이 복음을 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 가족에게, 우리 주변에 있는 일가 친척들, 지인들에게, 또 나의 만나는 사람들, 커스터머들, 직장 동료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곳에서 혹은 멀리서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증거하는, 바로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주님 되신다. 바로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바로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치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증거해야 됩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저 여러분들이 이 성탄의 의미를 분명히 깨닫고 이제는 나아가 하나님의 구원의 기쁜 소식과 하나님의 통치의 희소식을 증거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